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내 제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갖는 생명력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는 개혁운동이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교회에 95개의 논제를 붙임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일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왜 유명하냐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유럽의 역사가 그 흐름이 크게 바뀌었고, 당연히 세계 역사의 흐름도 크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은 교회, 신앙만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럽 사회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그런 큰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시의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가톨릭이죠. 가톨릭은 그 영향 때문에 매우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재 자체 존립의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 종교개혁 운동이 전 유럽을 휩쓸게 되니까 가톨릭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세계가 크게 놀라고 자신들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또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의 서강대학교를 세운 제스윗 예수회 같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운동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운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반종교개혁 운동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있고 가톨릭은 자체적인 정화를 위해서 반종교개혁 운동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1517년은 유럽 세계 전반을 뒤흔드는 그런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신앙 개혁의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교회는 지금 종교 개혁의 대상 1호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은 독일의 역사를 좀 짚어봄으로 인하여서 이런 정신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1517년도에 비텐베르크 성문교회 그 문에다가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붙인 것처럼 같은 나라인 독일에서 1934년도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 정신이 담긴 선언을 한 것을 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게르만 민족이지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계대전 그러면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이때의 패전 국가 중에 하나가 역시 독일이었습니다. 패전의 후유증은 엄청났습니다. 영토를 잃게 되어지고 그리고 군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패전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군사력을 키워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패전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가혹한 조건들이 승전국들로부터 패전국인 독일에 부여가 됐습니다. 당연히 독일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불안정한 시대를 맞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말미암아 독일이 이렇게 짜부라들면서 그리고는 몇십 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또 이게 전쟁 전범 국가로 또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를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공화국을 탄생을 시키는데 그게 유명한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나라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헌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이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독일은 이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처럼 보이지만은 이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정교 분리를 완벽하게 이룹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했다. 독일은 국교가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개신교인들의 프로테이지가 약 24%, 가톨릭의 프로테이지가 그거보다 조금 높아가지고 한 28%, 이슬람 교인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8%. 그럼 나머지는 뭐냐? 약 40% 정도가 무종교입니다.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의 기저에는 이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세를 지금도 받습니다. 종교세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원하고
유직해 하고 심지어는 이제 성직자들의 월급도 그 나라는 월급이에요. 사례비가 아니고 나라에서 성직자들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 공화국 또 새로 제정된 의회 민주주의의 헌법 이게 불안한 가운데 유지가 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치 말하죠 히틀러가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게 30년대예요. 3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이게 우리가 튼튼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해가지고는 특별법을 제정을 합니다. 기본법을 제한하는 특별법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당시에 개신교회 총회장이었던 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회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헌법을 새롭게 개정한 거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마르 국가의 민주적인 헌법과 원리를 따르려고 하는 그건 그릇된 시도, 그건 무너져야 된다.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나치 히틀러에 찬동하는 그런 연설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교회 흐름이 뭐냐? 소위 말하면 독일 그리스도인입니다. 독일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하이 히틀러 찬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불안하니까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끌려갔느냐?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타락, 교회의 타락, 신학의 타락 이것을 목도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구성되기 시작을 해서 한 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 하면은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멤버들을 중심으로 신학자들, 교인들, 생각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분이 그 유명한 본헤퍼 목사가 됩니다. 교회의 방향성, 신앙과 신학적인 방향성을 연구하면서 한 선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선언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유명한 바르멘 선언입니다. 1934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나치 독일이 횡행할 때에 반기를 들고 교회는, 신앙은, 신학은,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하고서 선언한 것이 바르멘 선언입니다. 이 바르멘 선언의 기초를 닦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 바르멘 선언을 기초 삼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1934년 5월 31일 부포탈의 바르멘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이 선언이 채택이 됩니다. 이 바르멘 선언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익은 그런 내용 또 제목은 아니지만은 그 이후에 독일의 교회 또 사회 정치 윤리 근간이 되었고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세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내용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르틴 루터 우리에게는 참 위대한 인물이지요. 그런데 나치 이 히틀러가요 이 마르틴 루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존경하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마르틴 루터의 주장이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왕국설입니다. 하나의 고유 명사이지만은 왕국이 두 개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세속적인 왕국이 있다. 그 이야기를 마르틴 루터가 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절대적으로 찬동을 하고 또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나치 그리고 히틀러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자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그리고 불신자가 속해 있는 세상 나라가 따로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세상 정부는 불신자들이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들이 참여하고 다스리는 나라.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죠. 루터는 이 두 왕국 사이에 연결점을 찾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연관성이 없다가 보니까 이게 정치가 바르게 되느냐, 사회 윤리가 바르게 그게 확립이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생겼느냐? 국가를, 세속적인 국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된 영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말하면은 세속적인 정부 국가를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으로 떨쳐놓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얘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위 말하면 자율성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에 대해 사회에 대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무관심의 영역으로 내팽개쳐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지만은 그 근거가 바로 마르틴 루터의 두 왕국설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의 불신을 일으키고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독일 사람들 대부분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나는 일, 더러운 일,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치부해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양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마르틴 루터가 주창을 했던 두 왕국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같은 종교개혁가이지만은 이런 주장과 좀 다른 생각과 가르침을 준 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스위스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종교개혁의 2세대들인 스위스의 찌르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찌빙글리하고 그리고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칼빈입니다. 찌빙글리 이야기는 좀 제가 접어두고요. 칼빈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칼빈이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은 교회와 국가 이 둘을 하나님의 섭리와 동일선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분리한 게 아니고 교회와 국가, 그리스도인과 세속인, 신앙과 불신 이것을 완전히 떼어버리는 게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놓고 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곳이다. 이게 이제 칼빈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속의 정부를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인정을 합니다. 또 세상 나라의 통치자, 관료들, 그들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의 종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르틴 루터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1934년 바르멘 선언이
마르틴 루터 정신이 아니고 칼빈과 찌빙글리의 정신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 선언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교회 생활이 한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변혁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단절시키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연관성상에서 세상과 교회를 또 불신과 믿음을 그리스도인과 안 믿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된다.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세상 국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사람, 칼빈이고 찌빙글리이고 그 정신을 물려받은 게 바로 이 히틀러가 무지막지한 정책을 필 때에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탄생된 칼 바르트가 기초한 이 바르멘 선언의 주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르멘 선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뭘 강조를 했는가? 첫 번째 내용이요, 인간 그 자체입니다. 인간 그 자체. 인간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물건에 불과하거나 사물에 불과하거나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게 왜 중요하냐? 오늘도 제가 참 특이하게도 1부 기도를 김성호 장로님이 하셨고 2부 기도를 김영근 장로님이 하셨는데 토브 메우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1, 2부 똑같이 장로님들이 그 기도 내용을 삼아주셨어요. 저는 감동입니다. 이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토브 메우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자체,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보다도 귀한 것. 이 바르멘 선언의 제일 중요한 게 인간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맨 앞에 둡니다. 인간의 존엄성, 좀 더 구체적으로 인권, 그리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누리게 되는 기본권, 이것이 기본이다라는 것을 바르멘 선언이 주창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가난하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셨고 약한 자, 억압당하고 가난한 자, 그리고 나그네, 외국인, 망명한 사람들 돌아보고 그들의 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르멘 선언의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만이 사회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질서가 잡히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르멘 선언의 주요한 정신이죠.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면서 이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냐 하면은요, 이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의 자유 중요하지요. 또 선거의 자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자유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게 바르멘 선언에 나오고 있는 주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하거나 또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라든지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분이나 인종이나 또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어떤 차이로 인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결코 찬성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르멘 선언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가 평화, 평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미가서 본문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미가서에 보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신탁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5장 2절 내용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래의 통치자에 대한 선포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 뭐 지금도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만 마을이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수도 출신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 출신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뭐 과일이 많이 나는 여리고 출신도 아니고 베들레헴 남쪽의 오지에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출신이 미래의 통치자다. 나라를 구원할 자 베들레헴이 출생지다. 그런 선언을 미가 선지자가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그것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용어도 동원했느냐 하면은 상고와 영원에 있다. 그의 근본이 상고와 영원에 있다. 이것까지 거론을 해 두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말하자면은 미래의 통치자 다윗의 가문이 베들레헴에 자리 잡기 훨씬 이전으로 소급되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 상고, 태초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당시에도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받은 신탁에 따르면은 구원할 메시아의 뿌리는 다윗 왕조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아득한 옛날로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고백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뭐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소소한 삶의 내용들 모두가 이 아득한 옛날 태초와 연결되지 않은 구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물어보면 어디에서 왔나요? 부모님 통해서 왔어요. 그럼 부모님은 어디에서 왔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증조, 고조, 현조 등등등.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까지 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 태고, 옛날, 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가 과거와 연결되어지고 또 미래와 당연히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데 제한되지 아니하고 그 통치자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연결되는 분, 그분이다. 물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혹시 하늘을 보시고 달을 보실 수 있으면 저 달빛이 어떻게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나요? 아니죠.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45억 년 전에. 태양에서 발하는 빛이 달에게 비치고 그 달빛이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45억 년 전에 이렇게 반짝이던 그 빛이 이제서야
45억 년 후에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태초에, 태고에, 옛날과 연결되는 삶.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예배 들어오려고 사택에서 나왔는데 제가 늘 버릇처럼 사택에서 나오면 서쪽 하늘을 쳐다보죠. 저녁 예배 때에는 노을이 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날은 태양이 넘어가는데요. 태양빛이 너무나도 오묘했습니다. 색깔이. 태양 색깔이. 저거는 보통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 휴대폰으로 찍은 건데요. 요즘에 태양이 서쪽 하늘로 넘어갈 때 색깔이 너무나도 빨개요. 무언 징조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달로 우리한테 연결이 된다. 아주 신비한 현상 아닙니까? 바로 이 미가가 예언했던 이 내용이 100년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포를 하고 600년 뒤에 마태복음의 선언에도 나옵니다. 동방박사세 사람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방문을 하러 오지요. 헤롯 왕이 큰일 났습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확인을 합니다. 보니까 동방박사가 그 일 때문에 왔거든요. 묻습니다.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박사들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장 5,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을 미가서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평화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다. 바로 이 평강, 평화가 또한 바르멘 선언서의 주요한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치 시대도 그랬지만은 지금의 세상도 평화로운 세상인가 생각할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가 이 사람이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평화,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입니다. 이슬람 교인들도 샬람이라고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는 정치 지도자들, 세속 지도자들에 의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 제자들,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평화의 왕,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력하게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언했던 인물들, 목숨까지 바쳤던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바르멘 선언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대부분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모범이 되고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바르멘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선언의 내용이 균형 잡힌 신앙, 교회, 그리스도인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이 선언이 이루어진 곳이 게마커라고 하는 교회당입니다. 부퍼탈 바르멘에 있는 게마커 교회죠. 그 1934년에 바르멘 선언, 지금까지도 세계 교회의 정신사에 아주 위대한 영향을 끼친 선언이 이루어진 곳인데 뭐 기념할 만한 공간이 있는가?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 교회처럼 그 개마커 교회 앞에 시장통이 있는데 그 작은 사거리에 제 키보다도 작은 1.5m짜리 조형물이 하나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근데 조형물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사진으로 보시면 명확치는 않지만은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조각을 해두었어요. 전면에 보면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히틀러.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히틀러를 메시아로 섬기고 교회도 거기에 빠져 있었고, 그런데 뒷면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9겹, 10겹으로 세워져 있는데 9겹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뒷면에 한 겹의 사람들은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뭔가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세속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한 거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속과 교회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변화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헌신적인 삶을 요청하고 있는 바르멘 선언, 인권을 존중히 하고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 근거가 뭐냐? 칼 바르트가 정통주의 신학자인 것처럼 성서로 돌아간 인물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이틀러 하고 있을 때 아니, 주의 말씀은 영원한 거야.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르게 세워야 돼. 그게 바르멘 선언이고 그 상징하는 조형물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이 얼마나 큰 겁니까? 악영향을 끼칠 것인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우리 한국의 교회가 기로에 서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평화를 말할 때에도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죠. 말씀에 의한 평화입니다. 지난 5월 13일, 16일 며칠 동안 미국의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세 나라에.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빠졌어요. 그 이스라엘이 삐졌어요. 그 사이에 가자 지구를 막 맹폭격을 했습니다. 왜 우리를 뺐냐? 그런 의미겠죠. 카타르를 방문했을 때 카타르 국왕이 이 미국 대통령에게 큰 선물을 하나 했잖아요. 뭔 줄 아세요? 보잉 747 4억 달러짜리.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건 뇌물이냐 아니냐 뭐 해가지고. 근데 카타르에 있는 중동에서 제일 큰 미군 공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해요. 연설 내용이 뭐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펼침막에 보면은 뭐라고 글이 써 있었느냐? 힘을 통한 평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해도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의 사위는 유대인이에요. 주술을 마시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힘을 통한 평화를 주창합니다. 그는 하이 히틀러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위기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적어도 우리 청주 제일교회에 깨어있는 교인들만이라도 인권을, 자유를, 평화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 근간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이 사람이 평화가 될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을 닮은 제자인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를 해야 되겠는지 이 위험한 때에, 복잡한 때에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